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0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있으나 소망이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까지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원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오심과 그로 인한 복입니다. 이전 앞전까지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도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심판하시지만 선민을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오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왕인가,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회찬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선민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 딸이라는 것, 이 딸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관용적으로 시온의 딸아 또 예루살렘의 딸아, 이 딸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인 메시아인 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분은 겸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셔서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곧 나귀 새끼죠. 그런데 이 왕의 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가 치욕적으로 바벨 유송까지 이렇게 겪고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유리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죄된 성향은 더더욱 그들을 소외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왕의 오심을 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왕,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임하실 때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이 말을 보면서 말을 타고 입성해도 좀 모자를 파네. 또 대거물급인 이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입성해도 되실 그분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함은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의 태도 가운데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시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종려주일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외치시지만 정작 그분은 겸허하고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때론 이 구원의 의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은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왕의 겸손함과 왕의 자세가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제는 억압받고 무시받던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함을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왕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바로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치에 설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당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봐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낮은 삶을 사셨다는 것, 위치가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그 모습으로 나가셨다면 내 삶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시게 될 그분의 겸손함을 보았다면 그분의 능력이 10절부터 그 후반부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할 수 있는 자원들, 적이 만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 수단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이방 사람들이 아주 맥도 추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화평을 전하시고 평화를 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겐 평화가 임하게 됐죠. 또 그분의 통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릅니다. 오대양 육제도, 땅이면 땅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도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넓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대영 제국이었어요. 17세기에 이렇게 시작된 영국인들의 해외 진출이 있었는데 바로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바로 영국에 속해져 있었지만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4분의 4, 영국은 4분의 1이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4분의 4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생활할 때가 있죠. 성경과는 다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가정을 통치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왕이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겠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뢰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어떤 일이 안 되면 슬퍼하지 마시고 더욱 확실하게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막 나와 있어요. 언약의 피도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곳에서 놓아주시고 건져주신다, 자유롭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건져주신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분이 나오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잖아요. 형들이 그들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 인생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를 역전시키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고, 또 때로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취업도 안 되고 내 자식 결혼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배로 갚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호의하심과 주님의 자유케 하심과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들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은 곡식으로 강건케 하시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처녀 모두 미래 세대며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왕이 임하셔서 형통의 복과 아름다운 복이 가득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이시오니 내 삶에도 왕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내 자신, 내 가정, 나라와 민족 모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오셔서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 회복을 주심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우리 인생을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형통의 복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대통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